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면 불 기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불 기둥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멈추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시작되면 다시 그들의 걸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죠. 요즘은 운전할 때 누구나 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모르는 길을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알려주고, 방지턱이 있는 것도 알려주고, 급커브가 있는 것도 알려주고, 너무 빨리 가고 있으면 속도를 낮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모르는 길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위험한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원래 내비게이션은 선박이 항해할 때 이동하는 항해 경로를 알려주었던 것인데, 그 망망대해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해 갈 때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좌표를 알려주었던 그 내비게이션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호를 놓쳐서, 사인을 놓쳐서 잘못 가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지만 내가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경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해도 내비게이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그곳에서, 내가 잘못 들어선 그 지점에서부터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며 10번이고 20번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길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망망대해와 같은 이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2023년 새로운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망망대해와 같은 이 인생의 길에서, 이 낯선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너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조금만 더 천천히. 저 앞에 가면 과속방지턱이 있을 거야. 그 커브가 있을 거야.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지시하시는 사인을 순간순간 깨닫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예배와 순종,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였는데, 예배와 순종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예배와 순종의 집약체였던 것이죠.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은 주로 전반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들, 광야에서의 기적들, 십계명까지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익숙한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출애굽기 2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40장에 가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던 그 성막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이것은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너희들이다. 이전에는 너희가 애굽의 구습을 따르며 애굽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막, 이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 우리 창신교회표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창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주는 똑바로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이정아님의 바람 속을 걷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2023년에도 어쩌면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간다면, 오히려 그 인생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간 연처럼 우리 인생의 바람에도, 우리 인생의 역풍에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높이 힘차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창신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창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신년을 위한 축복 기도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새해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실패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컨대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까지 그 어떠한 문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부부간의 가족간의 심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불안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을 만날지 걱정과 두려움의 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향하신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신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평화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늘 웃음과 열과 넘쳐나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창신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주님의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신학원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창신학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학문에도 증진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일어서서 찬송 6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좌절된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꿋꿋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 위해, 창신 학원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학생과 선생님들 위해, 앞으로 힘차게 살아가야 할 2023년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